복음은 선교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번역입니다. 바울은 그리스 로마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를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였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집회나 회중,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가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 에클레시아를 선택하였습니다. 바울은 왜 기독교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로 번역하여 사용했을까요? 저는 박영호 교수가 쓴 에클레시아를 참고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집회나 회중, 공동체를 뜻하는 다른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노도스입니다. 이 단어는 종교적 순례자들의 모임이나 어떤 공식적인 만남의 일반적 표현으로서 함께 같은 길을 가는 것 혹은 함께 모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후기 기독교에서 기독교 공의회의 어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선별성이나 정체성의 강조가 약해서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경제적 공동체라는 의미가 강한 코이논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뜻하는 코이노니아와 비슷한 듯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코이노는 도시 공동체의 재정, 정치적 연합, 상호 방어 조약 등을 뜻할 때 사용했습니다. 개인보다는 집단의 유익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교회를 뜻하는 단어로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비공식적이고 무정형적인 모임을 뜻하는 호밀로스가 있지만 이는 정체성의 통일성이 없는 회중이란 뜻입니다. 반면에 에클레시아는 아테네의 남자 시민들이 아테네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 듣고 토론하고 법령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는 집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블랙웰은 에클레시아를 아테네 민주주의의 정점에 있는 최종 결정기관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자유시민인 남성에게만 주어진 권리였습니다. 여성, 노예, 외국인 거주자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가장 진보적인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20세기가 되어서야 여성의 선거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과거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무작정 비판만 할 수는 없습니다. 2000년 전 사회에서 자유시민 남성에게만 권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수용하되 그것을 완전히 재해석하였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단지 모임의 명칭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에클레시아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공동체를 일관되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바울은 이 에클레시아의 회원을 자유시민 남성으로만 한정짓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은 사람들을 나누는 차이점에서 출발하지 않고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국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주요 관심사는 에클레시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지위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 가운데 지혜롭고 권세 있고 신분이 고귀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강조하지 않고 종이나 신분이 낮은 하층 계급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였습니다. 노예나 가난한 이들도 공동 식탁의 주체가 되었고 예배의 중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적인 차이도 두지 않았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바울 공동체 안에서 여성이 두드러진 활동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에서 여성의 역할은 남성이 수행한 역할보다 훨씬 크거나 거의 맞먹었습니다. 여성은 가정교회의 주인으로서 예배 공간을 제공했고 집사나 사도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에클레시아는 혈통, 성별, 신분, 경제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수평적 공동체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타이세는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적 원시 기독교는 하층 계급의 프로레타리아 운동도 아니었고 상층 계급만의 현상도 아니었다. 반대로 그 구조적 특징은 다양한 층위들이 그리고 다양한 관심, 관습과 전제들이 망라된 것이었다.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은 현재도 놀랍지만 2000년 전에 이런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고대 사회의 계급적 질서를 전복하는 급진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당시 사회에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혁명적 개념이었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근본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대체됨을 의미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단지 신앙의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해방의 공간이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교회는 제도화되었고 다시금 과거의 위계 구조를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가톨릭은 사제 중심의 지배 구조를 확립하였고 평신도와 사제를 분명한 상하관계로 계층화시켰습니다. 그들은 국가 권력과 결탁하며 위계적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구조를 깨뜨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라는 공동체적 이상을 회복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이상이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현실의 벽은 넘기 힘들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성직자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실천했던 국경을 초월하고 사회적 신분과 계급을 초월하고 성별을 구별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독교가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조선은 유교를 신봉하였고 양반과 천민을 구분하는 계급제도가 500년 이상 유지하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유교의 관습을 철폐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초기 교회는 남녀 7세 부동석으로 대변되는 조선의 남녀유별 풍속으로 인해 중앙에 휘장이나 병풍을 설치하여 남녀 좌석을 구분하였습니다. 어떤 곳은 남성이 예배드리는 시간과 여성이 예배드리는 시간을 구분하기도 하고 기역자 교회를 지어 서로 왕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1912년 장로회 총회에서 남녀 구분을 철폐하기로 결의하였고 각 교회의 형편대로 조심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분차별 철폐도 사연이 많습니다. 1895년 4월 백정 박성춘이 세례를 받고 곤단골 교회에 출석하자 당시 양반 교인들이 백정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고 반발하였습니다. 선교사는 교회에서 계급을 구분하는 것은 복음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으나 끝내 양반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 홍문수골 교회를 세우고 백정을 중심으로 한 천민은 곤단골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3년 후 두 교회는 다시 합쳐서 현재의 승동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는 이렇게 에클레시아의 원뜻을 살려 모든 계급과 신분과 성별의 차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교회 내 서열주의, 남성 중심 구조로 인해 에클레시아의 본래 정신에서 멀어졌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모두가 한 형제자매라 하지만 실제로는 직분, 학력, 경제력에 따른 위계가 암묵적으로 존재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에클레시아로 존재하려면 초대교회가 구현한 차별 없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부름받은 자로서 동등하게 존중받고 서로를 세우는 구조로 교회를 새롭게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가 회복해야 할 에클레시아 정신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직적 위계가 아닌 수평적 동역. 에클레시아는 계급이 아니라 은사에 따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현대 교회는 직분의 위계화를 멈추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일하는 수평적 협력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분과 성별, 직분을 넘어선 은사의 공존. 초대교회는 여성, 노예, 이방인의 사역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남성 중심, 엘리트 중심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추구. 교회는 사회적 위계나 권력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으로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에클레시아의 원뜻을 회복할 때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